우리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믿으라 하느니라. 이는 가까운 뜻을 읽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다만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이 있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성하게 하사 알곡은 어떤 땅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와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문을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후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셨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아 버렸으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 받는 이 장면은 뭐죠? 세례 받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천국이 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이 본문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조금 관점을 뭐죠? 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뭡니까?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주님의 시간표. 네, 주님의 시간표죠. 주님의 시간표. 고요. 세상 창조, 구약, 신약 시대, 복음, 교회, 선교 시대, 지금 종말과 심판이라는 이 딱 짜여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 그런 말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지. 이미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짜여져 있고 주님에게는 시간표가 짜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영혼의 세계 앞에 지금 2019년도로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영원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 앞에 살고 있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뭐로 왔습니까? 아기로 왔죠. 너무 귀엽죠. 제가 그냥 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아기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영원히 없어요. 우리 아기 예수 꿈꾸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뭡니까?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인의 수로 오세요. 성인의 수로. 왕으로. 예, 왕으로 멋지게. 예, 예, 그냥 또 기본 저 밑에 구름이 잘 안 보이는데 구름도 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우리는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예수님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이렇게 어디서 다니실 정도로 뭐죠?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수를 이렇게 우리가 곧 예, 맞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멘.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자, 이스라엘에서요 지금 이란 바로 앞에 있는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이라크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를 공습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생각보다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이미 이건 지금 뭐예요?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조짐이죠, 조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개발하면 끝이요, 이스라엘을. 그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어디로 보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행동들이 엄청난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인가 미국 선거잖아요. 철저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요? 엊그제도 북한에서 지금 뭐요? 예. 뭐죠?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새로운 방사포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가는 게 좀 크잖아요. 그냥 일반 조그마한 방사포 이게 아니고 미사일 방사포예요. 근데 이걸 그냥 저거 조릴 때다 저렇게 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혀 신형 무기가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쏴서 이제 신형 초대형이라고 했잖아요. 신형 방사포, 신무기가 지금 나와서 북한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계속 지금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도 뭔가 전쟁 종류, 여기서도 또 막 미사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진 놀라운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이 상하게 인간 사람들은 뭔가 이 전쟁이 뭔가 이렇게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성경하고 관련된 겁니다. 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디 가는 거죠? 저기가 뭘까요? 어딜까요? 그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파괴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 이렇게 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까? 3차에 걸쳐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잡혀간 게 3차입니다. 3차. 그 전에 다니엘도 그 전에 잡혀갔고 에스겔도 그 전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성이 멸망해가지고 통째로 이제 잡혀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3차죠. 3차라고 볼 수 있죠. 왜? 성이 지금 무너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 그 좋은 아름다운 성, 주님의 성, 성전 있는 그 성이 왜 이렇게 왜 무너져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답이 뭘까요? 불순종.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뭘까요?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뭐죠? 누구한테 항상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죄값을 치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점을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무슨 일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누구하고 자꾸 연관시켜 봐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연관시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떤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는 것은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머리 빗질을 안 해서? 광야이기 때문에 빗질을 하면 안 돼요. 해도 똑같이 내서버리기 때문에.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나팔을 옷을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파합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천국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죠? 이 세상 나라만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가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는 뭡니까? 죄를 고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뭘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뭐죠?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길을 지금 미리 닫고 있는 거예요.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참. 예수님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이게? 그것을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미리 요한이 앞에 와서 막 작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짝짝짝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이미 띄워놨어요. 누가 띄워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을 더 요리 먼저 하고 세례 주는 것도 막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또 몰려오고 막 이런 분위기 조성을 쫙 이렇게 해놓은 거.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지금 뭐예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지금 뭐요?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뭘 먹고 살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뭐예요? 가죽들이 돌아다니면 꽉 매야죠. 끊어지면 안 되죠. 일반 끈 해가지고 끊어지면 안 돼요. 뭐죠? 튼튼한 가죽 항상 돌아다니는 광야에 살아야 되니까 튼튼한. 그리고 뭐예요?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 우리 김치 안 먹고 이거 먹으면 여기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빵, 떡, 그 맨날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것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는 것을 석청 따 먹어야 되고, 메뚜기, 돌아다니는 거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는 거는 좀 시원찮은데, 그쵸? 그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길을.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좋은데 너무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꿀 일이라고. 세상을 바꿀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이거를 이제 뭐 요한만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죠. 우리한테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주님이 2000년에 왔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준비하는 겁니까? 다시 오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나와 관계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 네, 주님도 있고 또 구원자, 제일 먼저 뭐죠? 나를 어떤 나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죠. 맞아요? 나를 네. 구원하여 주신 분이세요. 근데 뭐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또 고백합니까? 베드로도 예, 나의 주인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근데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판. 네? 심판이고, 다 말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판이고. 아직 주님과 나 사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신랑. 역시 똑똑하시군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영이 깨어있는 그거예요. 아직 한 가지 아는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아는 일이 뭐예요? 신랑.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아직 안 한 거예요? 결혼식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미 구원자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부된 우리 앞에 신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무슨 삶일 것 같아요? 신부로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천국을 선포했더니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더니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방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에서 여기 요단강인데 요단강인데 와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침례죠, 침례,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침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려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미 이 세례 요한 속에서 이미 천국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다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미 뭔가 주에게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6절에 사람들이 와서 뭘 해요? 죄를 자복하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죄를 자복했다는 인정이 뭐예요? 그 다음 받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요.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가 가득한데 죄와 자백하게 고백하고 엊그제 죄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 그럼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어떤 센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고백을 해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그때 센스 줄 때거든요. 줄 때는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 명령에 순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왔을 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가 더 번더먹 있는 이런 몸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직까지
기회의 시간이에요. 왜? 이미 아직도 주님이 자꾸 지연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구나 라고 내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누구 것 같습니까? 저 7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복장이 틀려요? 똑같아요? 네, 틀립니다. 입는 옷도 틀립니다. 입는 옷도 이렇게 틀리고, 색깔도 틀립니다. 정치 색깔도 이렇게 틀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틀리고, 믿는 것도 이렇게 틀리고. 우리가 제일 언뜻 생각나는 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또 그 세계를 좀 이렇게 믿어요. 그것에 대한 연결 충돌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빠져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활의 경우 때문에 한 문제 생겼을 때. 근데 우리가의 신앙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임에 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들은 뭐예요? 최고거든요. 종교의 어떤 최고의 급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독사의 자식들로 보여요. 뭐가 문제예요?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뭐예요? 8절에 그들한테도 선포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도 이야기한다니까요. 회개에 대해서 그들한테도. 그들의 생각은 늘 이겁니다. 뭐예요? 속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최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최고로 역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믿음 생활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그 영적으로요, 뭐죠? 많이 영적으로 돼 있어요. 뭐요? 지식적으로나 성경 지식적으로나 어떻게 믿음적으로나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뭘 보면 돼요? 9절에 뭘 보면 돼요? 앞에 보지 말고 뭐예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믿음 이야기는 우리가 20년 전, 저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20년 전 걸 꺼내가지고 다시 또 믿음 살펴보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를 봐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열매,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주 그냥 체크만 해보면 됩니다. 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거기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는 회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과 신앙생활, 믿음과 믿음 생활이 연결이 돼요. 이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삶 속에서 맺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6일 동안에 주중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회개는 또 언제예요? 주일을 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늘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을 내가 또 봐야 되냐. 진리가 진리야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또 들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또 읽어야 돼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마태복음 쭉 다시 한번 봤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읽어야 되는 의미가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나한테 꽂히는 건 뭐예요? 회개가 꽂혀요. 도대체 왜 나한테 회개가 꽂히는 거지? 이게 이제 신앙에 오래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성장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면은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워낙 이제 말씀을 잘 율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에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그거를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속 위선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적해요. 은밀한 중에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왜 너 왜 사람 앞에서 하냐. 기도 구제, 금식. 다 사람 앞에서 하는 완전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전에 왔던 시장판이에요. 시장판.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시장 입구에 갔더니 완전 시장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 최고의. 근데 예수님이 가봤더니 거의 시장판이에요. 뭔가 너무 막 어수선해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회개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태가 성전은 시장판이 되어져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듣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럼 독사의 자식들한테 남아있는 것은 진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전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삶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려움, 이런 어떤 분별적 판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이게 우리 자신들. 그래서 이제 이건데요. 이제 답을 점점 이제 주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흙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제 사진이 하나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는 뭐요? 성령 세례를 받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입니다.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힌다는 거예요. 찍혀 쓰러진다는 거예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더 이상 세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찍고 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뭐가 좀 이렇게 약간 심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죠. 맞죠? 물세례는 뭐 때문에 뭐 하고 봐서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세례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또 물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는 거를 주저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받아야 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그런 것을 다 깨달았다면 뭐죠? 회개하고 물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그는 예수님이겠죠.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능력이죠. 이게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 성령을 사실 이렇게 뭐합니까? 성령을 보통 뭐로 표현해요? 비둘기로 표현하죠.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네, 순교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 비둘기고 그렇죠? 뭔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 성령도 하늘에서 내려오자 인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순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람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가 뭐라고 했어요? 불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늘 능력을 하염없이 부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 있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불세례는 필수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나 지금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그렇게 내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요. 너무나도 커서 한때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계속 불로 지피는 일도 있었어야 됐어요. 네? 그 불세례. 이게 뭔가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불로 지피는 뭔가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계속 그 믿음 하나로만 살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다운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컸던 걸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제가 엊그제 자전거 타고 이제 운동한다고 월요일날 나가봤더니, 여기 뒤쪽에 살짝만 가도 뭐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쫙 그냥 얼마나 대단해. 야, 완전히 연글었어요. 자, 그런데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요. 뭐가 있을까요? 저기 알곡이고요. 쭉정이에요. 근데 같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막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이게 여기 같이 달려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알곡 속에 같이 묻혀있다 보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속빛 쭉정인 거예요. 바람에 다 날려서 구분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다 구분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그 모양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양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걸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데 뭐가 있어야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알곡에 이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알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알곡이 그 뭐겠습니까?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요즘 말은 뭐 썬데이 어떤 크리스찬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오래된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께도 그런 분도 있고 또 직분자들에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있고, 아니, 요즘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오히려 교회를 욕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까? 그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뭐예요? 모양만 있었지 그 안에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다 소진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든지 아니면.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분명히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끼는 거죠. 이거는 뭐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성경이 미리 말합니다. 안 믿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기예요. 다 알고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뭔가 또 구분이 있어진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이제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알곡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알곡을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삶을 뭐죠?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만족하지 말라?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죠? 이런 어떤 이름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살아가기 원하시다.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혼자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조력자. 그래서 보혜에서 영어로는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배필처럼 헬퍼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엄청 쉽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도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헬퍼를 완전히 옆에다 붙여줬는데도 이상하게 안 해. 근데 없더니 내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뭔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 성령의 음성을 들려도 그것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사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믿으니까 괜찮다. 귀는 딱 닫혀져 있고 마음도 닫혀져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는 또 가고. 근데 삶을 보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표정 보면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무슨 끌려가는 것처럼 막 가고. 못 갈 때는 막 가는 것처럼 막 그 발걸음이 어떤 그렇고. 그러면은, 안 되죠. 맞습니까? 네. 안 되죠. 안 되죠. 교회 이 하나님은 최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시 또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헬퍼이니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그렇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다는 거는, 침례를 준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이렇게 줍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예수님은 뭐죠? 왜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의 장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의 모델이 지금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처럼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또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첫 열매고 첫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첫 번째 주장.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 모든 스토리의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침례, 세례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뭐가 돼요? 침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증표니까. 침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바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 받았죠? 그럼 세례 받았으면 뭐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한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오세요? 성령. 하늘이 열린다는 건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궁극적으로 뭘 내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사는 삶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첫 스타트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 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이죠.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예요.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살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뒤로 쭉 가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로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신부로서 준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죄 짓는 것을 늘 살피고요. 그리고 혹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을 계속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결국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지만 알고 봤더니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또 이렇게 이번 주 이거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죄 그럼 내가 회개될 것이 없는가? 그래서 계속 어떤 하나가 계속 떠올라요. 어떤 사람 스리랑카 친구한테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해줘도 괜찮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어떤 아쉬운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접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친구인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친구인데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근데 왠지 내 마음에 아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건가 이번 주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건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어떤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지금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100%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단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큰 거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정결이고요.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세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해해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난 여러분들이 물세례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정말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이들 마무리로 하면
등장인물이 뭡니까? 오늘 누구누구 나옵니까?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네. 사두개인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비둘기도 나오나? 성령이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네, 하나님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많은 세례받는 사람들, 침례받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바리새인서. 혹시 중요한 사건은 뭐로 기억됩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 방금 이야기 중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성령이 그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쫙 임하는 거. 또 물세례. 그렇죠? 예수님도 물세례 받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 시장통 다 엎어버리고. 시장통. 그렇죠. 시장통. 네, 시장통. 그리고 뭐죠? 세례요한이 메뚜기 먹은 거? 메뚜기 먹어서 광야에서 삭청 먹는 거?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말씀? 단어? 성령으로 불러서 별이 뭐가 생각났어요?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세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 말씀. 지금 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죠. 사랑, 기쁨.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뭐예요? 네? 무슨? 오기쁨. 오기쁨. 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회개하여 깨끗한 신의 신부가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 다 신부 되십시다. 신부 돼요? 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이 짧게 더 축복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었습니다. 제 마무리를 짧게 이렇게 하면 뭐죠? 이게 요즘에 한국의 소리입니다. 한국의 소리. 네, 한국의 소리. 뭐죠? 네,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환율도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왜요? 이걸 깨달은 게 중요하죠. 한국에 어느 나라도 어려운 적이 있었죠. 지금도 아주 어렵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걸 이 시대에 허락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점을 제가 질문하는 관점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답을 이렇게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예요?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동안에 엄청난 선교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했고요. 구원의 역사를 했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들.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 혹시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국교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과 안수와 죽은 유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닳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제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 때는 2000년이 다 지났고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어떤 초보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부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생활 우리가 다 오래 한 사람들인데 뭐예요?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 아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갖춰졌어야 했는데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슬픔이고 슬픔이고 아픔이 아픔이고, 그동안 어떤 자라나지 못하고 진통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진통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예요? 제발 어디 쪽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 완전한 데가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겠죠. 뭐야?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죠. 사랑이 넘치는 삶이겠죠. 우리 하루하루가 기뻐야 기쁘다는 것, 즐겁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어떤 열매들을 이렇게 했죠. 사실 여러분 이거 성경책 뭡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끊임없이 저도 보지만은 성경책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하나님한테 쓸데가 없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쓸데없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건 어디에다 쓰라고요? 삶에다 쓰라고. 삶에다 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엄청 뜨거워요.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엄청 뜨거워요. 밖에만 나가면,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전혀 달라요. 교회. 완전 이중적이에요. 갑자기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고, 뭐죠?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린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땐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침례받는 쪽으로 가야죠. 다시 회개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렇게 오죠. 예배하기로 이렇게 오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데, 뭐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에요. 교회를 밖에 나간 삶에 있어서의 그 충만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밖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전혀 틀리고, 안과 밖에서의 언행이 다 이렇게 틀려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요, 세례받아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냥 살기를 원하죠. 왜?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우리 그래서 놓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뭔가 일이 있어야지 영광을 받을 일이 있어야 되죠. 아무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영광. 하나님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지. 그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외부에서 찬양한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뭔 말이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어떤 뭔가 감동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선행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뭔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야, 다르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특별히 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빗된 행동, 빗된 어떤 선행, 빗된 또 다른 열매, 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말고 또 새로운 어떤 열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아닐까요? 그것이 또 열매가 이렇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는 시무룩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럼 교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뭔가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요즘에는 가서 증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지 말할 기회도 안 줘요.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그쪽에서 80% 얘기하고 우리가 20%밖에 이야기 안 줘. 복음 100%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기회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가지고 많은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이건 우리 어떤 개인의 삶을 이야기도 하고 너는 또 제가 이 한국교회 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결국 한국교회 회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의 회개는 무엇을 위해서 뭔가 더 목표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요? 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구원의 부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사람들 지옥 가요. 근데 지옥에 사람들을 건지는 이 사람 낚는 어부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해야지만이 뭐예요? 성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부흥의 역사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이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조그만 이 한국 나라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왜요? 한국도 어느 순간에 이 재물, 돈에 얘기에 지금 너네 맛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뭐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업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제 돈만 좀 이렇게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네, 돈은 물질 만능이잖아요. 만능이에요, 만능. 그러니까 교회 내에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나 목사나 목회자나 돈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죠. 한국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두 개를 같이 섬기고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예수님 자꾸 말해요. 재물은 다 나눠줘요. 부자 청년한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하늘의 상이 클 거다. 근데 한국교회가 과연 그 돈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만에 나눴을 때 부흥이 안 올까요? 엄청난 부흥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가 부흥했던 그 부흥보다도 아마 100배까지 아니라 10배, 몇 배는 더 부흥이 올 겁니다. 왜? 부흥은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이 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또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그 옆에를 보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른 교회, 세계 선교회 가서 어려운 그 선교를 감당하고 순교자들도 있고 얼마나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지금 이 아픔을 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온전히 깨어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 교회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현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자물이 계속 빠질 겁니다. 재물이 교회에서. 왜요? 경제가 안 되면 성도가 돈을 못 보면 헌금이 줄 것이고 그러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기겠죠. 이제 그때 가서 왜 깨닫냐고요. 지금 축복 줄 때 깨달으면 왜? 하나님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넥스트를 다
단계를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넥스 단계를.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구원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밖을 안 나가니까 자기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지금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즘에 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좀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부흥, 선교의 부흥, 어떤 구원의 부흥을 좀 이루는 한국교회 그리고 그냥 멋지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교회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100%예요. 한국교회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안 돼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기 잘 되는데 내가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뭣도 살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또 잘 된다는 거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부흥하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단계가 있고 그 어떤 결과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축복에 푹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